저희가 지난주부터 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인생에는 출애굽이라는 상황이 항상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던 곳에서 잘 준비해서 출애굽해야 되는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에서의 출애굽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을 때도 출애굽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지난번에도 우리가 같이 다뤘지만 환경에서의 출애굽, 뭐 예를 들면 그동안 내가 지냈던 지역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이 바뀌셔서 우리를 이렇게 이사하게 만드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역을 옮기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과정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곳에 오래 정착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모든 환경이 다 적응했고 지인들도 많고 누가 봐도 편한 삶이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그 출애굽 자체도 쉽지는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회사를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막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 그 일 그만하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일을 하자. 그것도 그 회사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그 회사도 이제는 정착하고 직책도 있고 월급도 괜찮게 받고 있고 거기서 떠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떠나야 돼요. 사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을 때도 출애굽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내 삶에 도움을 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에게 악영향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엔 어느 순간 나에게 악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끊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좋아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면 그 악영향 주는 사람들을 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을 끊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힘든 출애굽일 수 있죠. 근데 이런 모든 출애굽보다 더 힘든 출애굽이 있다면 불신자가 마음을 먹고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할 때 불신자에서 성도로 넘어오는 이 출애굽이 가장 어렵습니다. 물론 앞에 환경, 회사, 인간관계 출애굽 어렵죠. 근데 더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불신자가 성도가 되어지는 이 출애굽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두 가지 영적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역사고 하나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우리 환경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나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겠다고 결단하거나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결단을 할 때 그때 우리 안에서는 두 가지 영적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히 사탄은 아주 발버둥을 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 죄의 종으로 살았었잖아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얘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겠대요. 교회를 나가겠대요. 사탄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출애굽을 막는 거예요. 악착같이 막는 거죠. 사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을 때 어떻게 우리 삶에 유혹하면서 방해할까? 제가요, 유튜브 영상 이렇게 보다가 되게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뭐냐면 요즘에 AI가 되게 성장 이렇게 발전하지 않습니까? 어떤 외국 사람이 AI를 키더니 야, 너가 만약에 사탄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근거로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할 거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쭉 나는 어떻게 할 거라고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AI에 들어가서 야, 네가 사탄이야. 근데 야,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할 거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탄이 된다면 하면서 쭉 7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그 유혹이 우리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전하면 첫 번째, 이 AI는 어떻게 사람들을 무너뜨릴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겠다는 거예요. 사탄이요, 처음에 하와를 봤을 때 야, 하나님이 여기 모든 거 먹지 말래? 근데 저 선악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이 사탄의 전략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틀렸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끝에만 살짝 바꾸는 거예요. 약간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네가 어떤 삶을 살아도 결국 다
용서할 거야. 야, 회개 안 해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할 거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그럴싸하잖아요. 제가 청년 사역을 쭉 해오면서 그동안 제가 청년들한테 야, 너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었니?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죄 지은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용서함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럴싸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셔.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사랑하셔. 맞긴 맞아요. 근데 회개가 빠지면 하나님 우리 그대로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탄은 그렇게 유혹할 거라는 거죠. 괜찮아.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 다 사랑하셔. 그렇게 유혹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 기적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면 사탄도요, 기적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출애굽 말씀을 읽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 앞에 가가지고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잖아요. 근데 옆에 있던 요술사들도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 능력도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짓된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을 쫓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이런 영적인 능력들을 다 구별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성령의 은사처럼 막 나타나기도 하죠. 병든 자들도 일어나고요. 막 예언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로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내가 교만해진 것도 몰라요. 그래서 계속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분별을 못해요. 근데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할 거라는 거죠. 세 번째 보니까 세상의 쾌락과 욕망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예수님 시험할 때 모든 영광과 부귀를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이들의 사탄의 전략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 믿어. 괜찮아. 교회 가. 그 대신에 내가 세상적인 부와 권력과 성공을 줄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해.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대박 난 거예요.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성도가 교회에 붙어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붙어 있지 않아요. 왜냐면 내 스스로 성공했잖아요. 엄연히 생각해 보니까 내 스스로 성공했잖아요. 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내가 성공한 일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고요. 뭔가 하나님한테 매달려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잘 됐어요. 이 성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살겠냐고요? 아니요. 떠난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 근데 너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너가 열심히 준비해야 돼. 그래야 취직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 그래서요, 제가 학구열이 정말 뜨거운 그런 지역에서 갔을 때 다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아이들한테 야, 무슨 기도야, 무슨 수련회야. 그 시간에 학원 가고 영어 단어 외워야지.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이걸 누가 만들고 있다고요? 사탄이. 네 번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도요, 욥을 힘들게 만들면서 결국 욥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막 욕하고 부인하려고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부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욥을 힘들게 하면서 봐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잖아. 하나님도 이렇게 힘들게 하는 분이야. 너 절대 사랑하지 않아. 이걸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요. 야, 어떻게 너 하나님인데 이렇게 힘들 수 있냐? 아니, 힘들어도 야, 너처럼 힘든 사람 없어. 사탄이 우리한테 그렇게 고난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 사랑하는데 너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할 때 성도는 그러게 내가 교회 계속 가고 기도하는데 왜 나는 맨날 힘들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 오는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나의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인가 아니면 나를 단련하시기 위한 연단인가를 봐야죠. 근데 실제 우리 삶에서는 고난이라는 똑같은 그림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이게 연단인지 고난인지 알아요. 근데 사탄이 그렇게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너 미워해서 이렇게 계속 고난 힘든 거 주는 거야.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거짓 교리를 퍼뜨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탄이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사탄이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기독교처럼 비스무리하게 뭔가 생겨요. 그게 이단이잖아요. 이단이라는 뜻이 뭐예요? 끝이 살짝 다르다는 거예요. 앞에는 비슷하게 하나님 말씀 다 전해요.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 자리에, 성령님 자리에 교주가 한 명이 서 있어요. 근데 교회랑 거의 비슷해요. 찬양도 비슷하게 불러요. 시스템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끝에가 달라요.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이런 겁니다. 교리를 이상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야. 아유,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없어. 이렇게 전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요즘 보면서 이렇게 윤리적인 설교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그냥 무작정 위로하는 설교들이 많아요. 너무 좋죠. 성도들 너무 좋아하는 설교들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 중에는요, 죄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왔는데 무작정 하나님 위로하신대요. 한 주간 너무 고생했대요. 괜찮대요.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 위로되는 거예요. 나 괜찮대. 근데 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받은 성도가 다시 성장해서 교회에 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한번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무조건 복 줄게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네가 내 율법을 지키면, 네가 내 법도를 지키면 천대까지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전제는 얘기 안 하고 무조건 괜찮대요. 무조건 당신들 괜찮대요. 잘 살 수 있대요. 무조건 성공할 수 있대요. 교회가 만약에 이렇게 설교한다면 그럼 성도들이 죄 가운데 걸어도 전혀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내 삶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사탄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긴 교회죠. 근데 예수가 없는, 구속이 없는, 회개가 없는 교회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대입니다. 여섯 번째, 종교적 열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멀리 만든대요. 교회 가면 정말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에서 활동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근데 두 가지 부류잖아요. 정말 주님을 깊게 만나서 정말 막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 고민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성도, 오케이, 그거는 괜찮잖아요. 근데요, 그냥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내 의로. 그런 성도들은 정말 열심히 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했을 때 그 열심히 하는 것을 알아주지 못하면 목회자나 교회에 불만을 가져요. 그리고 자기 열심으로 다른 성도들을 정죄하고 판단해요. 너 왜 똑바로 못해? 정죄하고 판단해요. 그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사탄은 그렇게 몰아간다는 거죠. 사탄이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 교회는 열심히 나가고 봉사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그것만 하면 돼. 뭘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래. 괜찮아. 열심히 주의 일하면 복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 만든다는 거, 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미래를 바라볼 때 걱정되게 만드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 여기 학생 청년들 있는데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면은 여러분 미래가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걱정이 되십니까? 걱정이 된다는 거는 지금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믿음. 사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믿음을 볼 때 오히려 그게 되게 막연해 보여요. 야,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도대체 뭐니? 야,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더 막연한 삶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그 믿음을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면 그 미래에 보이지 않는 삶이 내 삶의 증거로 보여요. 그게 확신이잖아요. 달라요. 근데 사탄은 그 믿음을 없애요. 그리고 나서 야, 네 능력으로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야, 네 지금 실력으로 너 잘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못해. 힘들어. 그렇게 불안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더 열심히 살게 만드는 거죠. AI가 이렇게 똑똑하게 7가지를 뽑아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미 사탄이요. 이미 우리 삶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7가지만 뽑았지만 사실 사탄은요, 수백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계속 미혹하고 있습니다. 무너지게 하고 있어요. 말씀의 근거로 무너뜨리려면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이 7가지 안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이 사탄의 계략을 보게 되잖아요. 출애굽할 때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계략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거란 말이죠. 과연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오늘 한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지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절기를 지킬 겁니다. 사흘길 가가지고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알고 있었어요. 바로 왕이 받아주지 않을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요청하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요청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예배에 대해서 요청을 했을 때 바로 왕은 완강하게 그 제사를 반대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를 반대했다는 거죠.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가지 못하게 할까?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할까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1년에 52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사탄은 이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많은 계략을 꾸민다는 거예요. 왜? 사탄은 우리 예배를 왜 방해할까?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왜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힘들지? 왜 예배를 가려고 할 때 늘 마음이 힘들지? 왜 그러냐 이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힘이 생깁니까?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적 무기입니다. 역대하 20장 22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노래하며 찬송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지금 유다 왕 여호사밧 시절에 암몬과 모압이 이 여호사밧을 치우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얘네들한테, 이 유대 사람들한테 야 군대보다 찬양을 먼저 해. 찬양. 그래서 찬양단이 먼저 앞에 섰어요. 군대 앞에 찬양단이 가서 이렇게 앞으로 나간 거예요. 전진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나가는데 왜 찬양단이 앞에 갑니까? 군대가 앞에 가야죠. 그래서 찬양이 먼저 갔어요. 예배가 먼저 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요. 암몬과 모압이 막 세일 주민을 죽이고 나서 나중에 서로 막 죽이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서로 죽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찬양하면서 나갔어요. 예배하면서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전쟁을 그냥 이기게 하셨단 말이죠. 그게 예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이겨야 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려운 일들, 어두운 일들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막 환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두운 환경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자멸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그냥 주변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예배드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사탄은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게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예배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예배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예배는 사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이제 사역할 때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주인을 어쨌든 돈 벌게 해줬어요. 근데 바울이 치료해줘서 귀신을 떠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주인이 이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가둬버렸어요. 신고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뭘 했어요, 지금? 기도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 컴컴한 감옥에서. 소망이 없는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나옵니까? 기도가 나옵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도 그냥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온문이 열려버려요. 억압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끊어진다고요. 그게 예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감옥과 같은 인생 오잖아요. 온단 말이에요. 뭐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요. 자녀가 엇나가기도 하고요. 부부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요.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친했던 사람들과 관계가 다 틀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감옥이잖아요. 이게 감옥과 같은 삶이란 말이에요. 누가 봐도 그 중앙에 서 있으면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너가 감옥과 같은 인생이 있어? 괜찮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감옥의 옥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그만큼 능력이 있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가서 삶 속에서 예배도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삶이 막 다 꼬여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삶 속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냥 너무 힘든데도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배는 감옥에서 이 옥문이 열리니까. 얼마나 예배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성도들 예배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예배할 때마다 사탄이 줬던 이 감옥의 옥문이 자꾸 열리니까. 그래서 방해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사탄은 예배를 가로막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이죠. 사탄이 방해하는 게 뭐냐면 아예 예배 자체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야 하나님한테 경배하지 말고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해봐. 사탄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한테 야 하나님한테 예배하지 말고 나한테 한 번만 예배해봐. 내가 인생 성공시켜줄게. 그래서 우리가 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결단하고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겠다고 결단하고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겠다고 예배를 결단하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사단이 나한테 한번 경배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자꾸 일이 생겨서 밖으로 나가요? 그렇다면 그 상태는 지금 사탄에게 경배하고 있는 거라고. 가로막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예배가 가로막혀진 거예요. 되게 심각한 겁니다. 사탄은 그걸 계속 원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지난주에는요, 조금 일찍 준비했어요. 계속 그렇게 일찍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일찍 준비해놨어요. 근데 금요일날 제가 오후에 좀 피곤해서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는데 이게 생신지 꿈인지 모르지만 어떤 음성이 제 마음속에 울렸어요. 근데 100% 사탄의 음성이었어요. 뭐였냐면 딱 일어나는데 야, 뭘 이렇게 심플하게 설교를 준비했어. 이러는 거예요. 야, 결국 예배 잘 드리라는 얘기 아니야. 야, 성도들 잘 알아. 쉬운 거야. 뭐 이런 설교를 준비해서 이 음성이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의기소침했는지, 또 내가 설교를 너무 잘못 준비했구나. 그래서 다시 설교를 수정하려고 이제 다시 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읽어가면서 쭉 수정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알게 됐어요. 사탄이 왜 이 음성을 줬는지.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똑바로 예배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예배드리면 사탄이 물러간다라는 그 말씀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제가 이미. 그러니까 사탄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이 설교가. 그러니까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너무 쉽잖아. 뭐 그런 거 가르쳐. 다른 거야, 다른 거. 이렇게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순간 얼마나 제 의지가 꺾이든지, 늘 부족한데 더 부족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제 안에서 막 확신이 올라오고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야, 예배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끝까지 밀고 나왔잖아요. 사탄은 그렇게 싫은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에게 가가지고, 자, 우리 예배 드릴 거니까 우리 내보내줘. 이렇게 했더니 바로 왕이 강력하게 막았어요. 근데요, 저는 이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예배 드리겠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왕이 그 모습을 평가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뭔가 새롭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출애굽기 5장 8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그게 게으르대요. 사탄은 그걸 게으르다고 표현을 해요. 완전 반대 아닙니까? 얘네들 게을러.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있는 것, 사탄은 게으른 것들. 이렇게 우리를 비아냥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 오잖아요. 이렇게 주일날 쉬는 날 교회 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야, 쟤네들 일주일 내내 고생했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주말에 쉬지. 뭐 또 교회 가가지고 또 열심히 또 예배를 드리고, 아니 뭐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뭐 교사한다고 하고 성가대 한다고 하고 뭐 교회 뭐 주방에서 밥한다고 하고, 아니 집에서 밥하는 것도 부족하고 집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부족한가? 왜 교회 가서 밥도 하고 그렇게 설거지도 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살지? 이렇게 손가락질한단 말이에요. 참 미련하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또 성도들은 문제 있고 어려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은 이거 치를 떨면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본인이 해야 되는 일 아니야?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해야 되는 일 아니야? 근데 왜 본인이 해야 되는 일 가지고 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이거 요행 바라는 거 아니야? 너무 게을러 라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런 거죠. 아니 그렇게 힘들게 세상에서 돈 벌어서 왜 교회에다가 왜 헌금을 바치냐고. 나는 도대체 기독교인들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진짜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교회에다 헌금을 바치는지 모르겠어. 어떤 사람은 집문서를 드리면서까지 막 교회 성전 건축을 한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계속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탄은 게으르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게으른 겁니까? 우리가 게을러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탄이요, 그래서 이 예배를 어떻게 방해하냐면,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예배하는 성도들을 볼 때 게으르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방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삶을 바쁘게 만들어요. 이 게으른 것들, 게으르니까 예배드리지. 그래서 삶을 바쁘게 만들어요. 볼까요? 출애굽기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지금 모세하고 아론이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 예배 드릴게요 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왕이 화가 났어요. 이런 게으른 것들. 게으르니까 이런 생각하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뭐냐면, 야, 쟤네들 지푸라기 주지 마. 집 주지 마. 야, 이제 주우면서 하라 그래. 야, 그리고 개수도 똑같이 해. 이 얘기는 뭐냐면 일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예요.
더 힘들어졌다는 거, 더 바빠졌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집이 있었으니까 바로바로 만들 수 있었는데 없으니까 계속 돌아다니면서 집을 주워와야 돼요. 그리고 개수는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 더 바빠진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만히 노역하고 있다가 이 모세하고 아론의 말 때문에 더 힘들어졌어요. 지금 삶이 훨씬 더 힘들어졌어요. 그거예요. 성도들이, 사탄이 이 성도들을 무너뜨릴 때 방법은 단순합니다. 삶을 바쁘게 만들면 돼요. 바쁘게 만들면 예배는 자연스럽게 무너져요. 너무 신기하죠. 예배를 못 드리게, 야, 예배 가지 마. 예배 재미없어. 예배는 의미가 없는 거야. 이렇게 방해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가만히 놔두고 삶을 바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성도들이 전 마음 먹고 예배 열심히 드리려고 결단을 합니다. 불신자들도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다고 결단하면 참 신기하죠? 직장 일이 바빠져요. 성도들이 어떤 일을 선택할 것 같아요? 직장 일을 선택하겠습니까? 예배를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직장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 한 번, 두 번 빠진다고 해서 생활 어떤 경제력에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요일 날 회사에 빠지면 일단은 뭐 보너스 못 받죠. 그렇지만 또 눈치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주일날 예배를 빼고 일을 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게 통상적인 겁니다. 사탄이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도록. 또 다른 방법은요. 여러분 불신자들 전도해봐서 아실 거예요. 이번 주에 같이 교회 갈 거죠? 네, 같이 갈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주일날 전화했더니 미안해. 우리 가족 모임이 갑자기 생겼어. 아니야, 왜 하필이면 가족 모임이 주일날 예배 갈 때 하필이면 생깁니까? 근데 늘 그래요. 미안해. 친한 친구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는데 가봐야 될 것 같아. 왜 그 친구가 늘 건강하다가 하필이면 이 친구가 교회 가려고 할 때 왜 병원에 갈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불신자들이 어떤 약속을 지키겠냐고요. 교회 오는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가족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당연히 가족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아직 이들은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속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학생 청년들을 쭉 사역해오면서 느낀 게 있어요. 얘네들이 겨울하고 여름방학 때는 생생합니다. 아주. 수련회도 있기 때문에 아주 팔팔합니다. 근데 학교 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 애들이 하얗게 떠요. 그 시험 기간에 예배 드리러 오면 얘네가 예배를 드리는 건지 빨리 끝나고 집에 가기를 원하는 건지 막 뭔가 그 화장실 뭐가 매려운 사람처럼 그냥 안절부절 못해요. 표정 자체가.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야, 예배 가면 너 시험 공부 못한다? 야, 네 친구들은 이 시간에 영어 단어 지금 50개 외우고 있고 500개 외우고 있어. 또 예배 가서 지금 이렇게 하면 시험 공부 많이 못한다? 그 불안감이 계속 우리 크리스찬 학생들한테 청년들한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계략이라고요. 바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삶을. 요즘 사람들 얼마나 바쁩니까? 연휴 되면 여행 가기 바빠요. 저도 이제 큰 교회들 이렇게 부목사들 부사역 해봤는데 큰 교회에 있으면 예를 들면 단풍 시절, 뭐 단풍 이제 가을 이런 때가 되거나 봄 지금처럼 날씨가 좋으면 한 1,000몇백 명, 뭐 2,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 보면요 한 3,400명씩 빠져요. 휑합니다. 중형교회 성도만큼 빠져요. 놀러 가는 거예요, 다. 계속 놀러 다닙니다.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날씨 좋잖아, 여행 가. 연휴잖아, 여행 가. 그래서 뭐라고 유혹하냐면 놀러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게 예배가 됩니까? 예배 안 돼요. 그냥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출석 체크하는 거죠. 그게 예배가 됩니까? 정말 진심으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럽니까? 여행 온 성도들 치고 앞에 앉아 있는 성도 아무도 못 봤어요. 다 뒤에 앉습니다. 왜요? 빨리 축도받고 가야죠. 여행 왔으니까. 그게 예배입니까? 예배 아니죠. 그거는 그냥 출석 체크죠. 사탄이 원하는 게 그것부터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빠서 예배 못 드립니다. 힘들어서 예배 못 드립니다. 이 얘기는 결국 이거예요. 지금 내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탄이 저를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넘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혹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
그럼 바로 아시면 돼요. 아, 사탄이 지금 이 사람의 예배를 막고 있구나. 출애굽을 막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로 막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마무리입니다. 이 사탄의 계략이 적중을 했어요. 볼까요? 출애굽기 6장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모세에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할 것인가 쭉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똑같이 백성에게 얘기하는데 백성이 듣지를 않아요. 그게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보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걸 그대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대로 하는데요. 이미 앞에 그 노역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이 말씀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이 적중했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애굽 땅에 이 힘든 것에서 내가 빼줄게. 난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빼줄게.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힘들어진 노역 때문에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인생이 바빠지잖아요. 삶이 바빠지고 예배가 안 되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옆에 들려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막 붙잡아줘도 그 말이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예배부터 세웠으면 좋겠어요. 삶의 예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학생들 오고 가는 길 다른 거 하지 말고 찬양 부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마음이 답답할 때 찬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모든 어두움들이 사라지고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